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뜨거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제7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물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그물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천국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천국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물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물고기를 모아서 이제 그물을 이제 끌어당겨서 그것을 그릇에 담고 보니 그곳에서 좋은 것은 이제 그릇에 담고 쓸모없는 것은 버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하리라 하면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세상 끝날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결국은 악인들은 50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두 주제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세 이후에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하늘이 미랄이 되고 하늘이 겨자씨가 되어서 결국은 수없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 이전에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재림해서 이제 그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데 그것을 오늘 마치 그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물 비유를 왜 했을까? 그 갈릴리 바다에는 예수님이 아주 환경적으로 친숙하고 익숙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경험을 한 곳이에요. 이제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바다에 던질 때 그 오른편에 그물을 대라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만들었던 것도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이제 그 어부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바다와 그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친숙한 내용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그물을 하면은 당연히 어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물을 당기는 자가 있어야 되고 투망을 던지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물을 끌어모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라는 이 세상 속에서 엄청나게 바다라는 것은 많은 어종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별별 종류들이 다 있습니다. 인종과 색깔이 다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도 수없는 많은 어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어 그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그들에게는 고기에도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하는 고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그렇지 못한 유기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다와 비유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그 수없는 고기를 낚는 그 어부처럼 고기를 너희들이 잡는 어부처럼,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아들 그 안드레나 이 직업이 뭡니까? 예수님 12제자들 중에 다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핍박을 받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수없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형제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시그널의 표시로서 형제라는 용어를 쓰죠. 형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형제. 이 단어는 아델포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같은 뜻을 갖고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그 한 목적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을 우리는 아델포스라 형제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오늘 그물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이미 선택받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면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가고 수없는 순환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뭘 해내냐, 그들은 이니셜로 해서 물고기 형태를 형제라는 의미를 가서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만약에 신고를 해서 고발이 된다든지 하면 잡혀가서 그 많은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형제라는 얘기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고기 형상을 그렸던 걸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니셜로 해가지고 익투스라는 5가지 글자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에서는 뭐냐, 형제, 아델포스, 이 5가지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에수스, 그 헬라의 5글자의 첫 머리 모양 이니셜만 갖다가 모아놓은 건데, 익투스라는 단어죠. 익투스, 이렇게 불러요. 형제를 익투스라고 하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죠. 예수 그리스도 테오스 하나님, 후이스라는 것은 아들. 그러면서 이제 스테로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세주,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스테로스. 스테리아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구원, 구출, 보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그 뜻을 가져요. 이 붕어 형태의 모양을 갖다가 제가 잘 그릴지는 모르지만 붕어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휴오스 스테로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고 구원자이다,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형제여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붕어를 딱 그리면서 그 이투스라는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면 네, 바로 형제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도 서로 눈치 봐서 나는 교회 나가도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떳떳이 얘기도 하지도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살보는 세계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임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 익투스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휴오스, 스테로스. 이게 이제 바로 익투스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이것을 사용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형제임을 알려줬다는 사실을. 이것이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된 거죠. 이 고기, 물고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표시했다는 사실을.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수없는 풍랑과 그 세파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고기들은 수없는 많은 어종들은 살아 숨쉬는데, 오늘날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의 자신의 위치에서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구세주라는,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아까 그물을 건져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는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버려지는 그런 일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구세주로 오셨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나 어디 가면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깜짝 놀라서 사장님도 예수 믿으세요? 과장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죠. 기업에서나 어디서나 살아갈 때 저분은 저 행동을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지금 우리 요즘 대선 후보인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나와서 너무 하도 미담이 많다 보니까 파파미라는 별명을 가졌죠. 파도 미담만 나오더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자기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고,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실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세상을 향하여 주는 나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바로 그물을 모으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 그물이 수없이 많은 그런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구원과 심판, 구원과 심판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그 심판 때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리까. 자, 잠자는 자들이 있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상 교회로 갑니다. 나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로 들어가죠. 음부로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호령나팔을 울며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제 그들을 이제 데살로니가 4장 16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뭐냐? 먼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육신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생명이, 한 사람은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타난다.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재림에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의 말씀처럼 호령나팔을 불고 천사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해같이 빛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들이죠. 부활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텐데, 마치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는 알곡, 염소와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따로 구별해 놓고, 그곳에서 이제 그 구별된 천국 천성에 들어가지 못한, 천상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자들은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재림에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투하는 교회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없는 영적 전투하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영적 전투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과의 전투가, 영적 전투가 오늘날도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살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적은 바로 가까운 곳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적들이 알곡과 가라지와처럼 이 가라지 형태의 성도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들은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서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저 사탄의 왕국은 세상 대적세력인 공산주의자들을 선택할 것이냐, 이 목사야 장로야 집사들아 너희들은 선택하라. 내가 이제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너희들은 반드시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침을 받은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자와 계시록 13장 11절에 12절에 나타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완전히 구별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럴 때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저 악한 세력 공산주의자들을 아버지 사탄의 세력 편에 설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그 정인찬 총장님이 총장님 퇴임식을 한다고 그래서 어제 갑자기 와서 거기를 갔다가 지금 와서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그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또 많은 공로표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공로표를 주면서 꽃다발을 그렇게 화환을 갖다 줘요.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을 돌이켜 봤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살아온 인생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물론 내 자신이 돌이켜보면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화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천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마지막 심판날 호령나팔 불고 내려와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할 것인가. 사도바울 목사님처럼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과연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일까. 디카이오신의 스테파노스라고 그랬죠. 의의 면류관. 디카이오신의 스테파노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친 후에 나도 저런 면류관을, 세상 속에서 나는 하도 이름 없는 목사고 보잘것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한테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 과연 내 무덤에 와가지고 꽃을 올려줄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끄러운 목사지만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다. 사도바울 목사님이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 이제 자신의 몸을 드릴 그러한 전제를 드릴 그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 몸을 우리 주를 위해서 전제를 드릴 부음의 때가 왔다. 이 전제라는 것은 마지막 제물을 다 드리고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도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이제 우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시간에, 지난번에 빠삐용 얘기했지만 시간의 감가상각, 아마 이 시간의 감가상각을 경제학적 가치로 구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언제 어느 때, 우리 시간은 정해졌어요. 언젠가는 이제 저 천상 교회 가든 저 음부로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이 감가상각에 했을 때 내용연수가 70년이라면 이제는 70은 넘어버렸기 때문에 한 80년으로 계산해도 이제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얼마 안 남았죠. 남은 나의 모든 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숨 넘어갈 때 내 주여 어수시옵소서 나를 부탁하나이다. 그런 고백, 그런 인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 아멘.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할 때 이 감가상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용연수가 얼마 이제 다 잔존가치가 이제 가스라지는데, 그래서 과연 나도 사도바울 목사처럼 의의 면류관에 예배되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질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이키면서 내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악한 무리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과연 나는 어느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저 사탄의 무리들 편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 멀리 계신 주님이 예비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